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5월에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여름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은 날씨가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말씀 중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늘 바라보며 살기. 하늘 바라보는 가정, 또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성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세상,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가정의 회복이라는 게 가정 회복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회복돼야 자녀가 회복되고,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에요. 영국의 시인 존 던의 고백과 같이 나는 외딴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한 조각, 대양의 한 부분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자녀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아내와 남편과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거룩하게 하나 될 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늘 바라보기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레이크 포레스트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던 교수가 있었어요. 젊은 교수예요. 필립 시먼스라고 하는 젊은 교수인데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온 몸의 근육이 위축되면서 몸이 위축되고 뒤틀리는 그런 병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죽는 거죠. 5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어요. 그는 이 35살 나이에 이 처참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을 한 숟가락씩 떠내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루하루를 내 생명을 내가 떠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해요. 근데 5년이 넘어도 죽지 않았어요. 8년이 됐어요. 그러나 회복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하루하루의 삶을 글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가 남겼던 그 글을 책으로 출간했어요. 소멸의 아름다움. 자기는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소멸의 아름다움.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 의무가 죽어가는 것이든 다른 일을 하는 것이든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눈을 뜬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이 말 속에는 이제 나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주석을 좀 붙여요. 내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려서 35세 젊은 나이에 이 병에 걸려서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글이에요. 분노나 증오나 절망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의 어느 순간인가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막 분노가 생기죠. 증오가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오죠. 근데 나는 바로 그런 일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편지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뒷부분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험난한 길을 걸었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의 왕을 만납니다. 나이가 몇이나 됐습니까? 하고 이집트 왕이 물었을 때 바로가 야곱이 말하죠.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자기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은 거예요.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했던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굶고 방황하고 방랑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 마음 편하게 살았던 날이 손꼽아 몇 번 안 될 만큼 그런 세월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되길 바라요. 필립 시몬스처럼 내가 원치 않는 삶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가정이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닌 현장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부가 힘든 그런 조건 속에 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볼 때 삶의 승리가 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죠. 끊임없는 선택이죠. 오늘도 선택했죠. 우리는 선택이 아주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선택 속에 있어요.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일 수 있어요. 아침에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실 거냐 아니면 녹차를 마실 거냐 이것도 선택이죠. 우리 그것은 매우 사소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 운명을 붙들고 있는 선택도 있어요. 운명적 선택이 있죠. 운명적 선택. 그 선택 하나가 내 생명을 좌우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운명적 선택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의 참사 속에 우리가 모두 다 슬픈 마음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배지 그만 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마지막 하나의 찰 때까지 좀 제 마음을 담고 이걸 달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달고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얘들아 움직이지 말어. 지금 배가 가라앉는데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세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래도 지금 뛰쳐나가야지 움직이지 마는 게 뭐야 하고 뛰쳐나간 그 선택과 거기 있는 선택과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그렇대죠. 어른들 말 들으면 죽는다고.
어른들 말 이제는 듣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데요. 여기서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선택이 생사를 갈라놓은 거예요. 있을 것이냐 갈 것이냐.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그 착한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선택으로부터 아주 결정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지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미래를 바라보며 선택을 하지만 그 미래는 이내 현재가 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모든 삶의 색깔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컬러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기도하며 선택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자리냐 실패의 자리냐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가정에서도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정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떠나야 해요. 과거는 발버둥을 쳐서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과거를 용서하라, 과거와 화해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감하죠. 과감하죠. 우리가 왜 성장을 멈췄을까?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서 그래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르게 살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생각, 좀 다른 선택, 조금 다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떨쳐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준 분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에드워드 벤 필드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에드워드 벤 필드, 타임 퍼스펙티브. 이 타임 퍼스펙티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 전망이라는 말이에요. 시간 전망.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오늘 지금 어떤 행동을 해요. 의사를 결정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동하는데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 타임 퍼스펙티브가 길면 길수록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발 앞에만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으니까 안 하고, 내가 좋으니까 하고, 배고프니까 먹고, 미우니까 버리고, 바로 발 앞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타임 퍼스펙티브가 짧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힘들면 막 쓰러지고, 조금 좋으면 와 웃고, 매우 말초적이라고 하죠. 말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벤필드 박사가 말하는 타임 퍼스펙티브가 긴다는 건 뭐냐면 긴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목표가 지금 저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전체적인 목표 안에서 내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그래,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저기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이게 전망이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30살이 넘어서면서 절망과 낙담으로 어우러졌어요. 30살이 넘으니까는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30살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가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근데 이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 같은 것들, 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내가 볼 때는 너가 35살 정도까지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기반을 닦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다고 하면 30이라는 나이가 늦은 나이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인생을 전망하라 얘기해 줬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목표는 저쪽에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피해가 저렇게.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지금 또 붙였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임 퍼스펙티브가 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런 시간 절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를 과감하게 떠난다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전부 다 과거에서부터 온 거예요. 미래의 전망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좀 힘들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힘든 요소들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 이 행동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행동이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거에 싸웠던 어떤 한 사람 얼굴 볼 때마다 힘들죠? 용서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예. 과거에 내가 배신당했던 어떤 사건, 용서가 안 되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그런 거예요. 저는요, 가정이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생각해요. 왜?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은 무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사랑이 저절로 깊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면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FC 바르셀로나의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어요. 11살 때 좌절을 맛보게 돼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11살 때 의사가 말했어요. 너는 더 이상 크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에게 치명상이죠. 그때 그는 용서했어요. 자기의 이 불행한 처지를 용서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더 이걸 이겨내려면, 이 작은 키를 이겨내려면 남보다 더 빨라야 된다. 남보다 더 테크닉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피나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죠. 여러분, 그가 일주일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4년에 그가 일주일에 버는 돈은 일주일에 5억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는 거 보시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10억씩 버시는 분 같은데 일주일에 5억을 버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의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168cm. 축구 선수로는 난제 중에 난쟁이. 그걸 극복한 거예요. 왜요? 용서한 거예요. 거기에 좌절하고 매몰되고 고통받고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딛고 있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떠나야 할 과거가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가정의 아픈 상처의 과거 있을 거예요. 떠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겨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은요, 이젠 새로운 것을 봐야죠. 과거를 떠났으니까 가능성을 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표대를 향해 간다. 그 표대가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지는 장면 나와요. 롯이 조카예요. 정말 가난뱅이 조카 롯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 먼저 해. 삼촌이니까 조카에게 그래도 내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저 녀석도 나한테 한번 양보하겠지? 그럼 내가 달랑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놈이요, 양보 안 하고 내 삼촌 그러더니 동쪽에 기름진 땅을 냉큼 선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한 결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간 동쪽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내가 갔어야 되는데 저놈이 차지하다니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전혀 새로운 땅을 봐라. 동서남북. 네가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서쪽도 있잖아. 남쪽도 있잖아. 북쪽도 있잖아. 둘러봐라. 너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땅이 있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집착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것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백만장자 이 보험 세일즈로 백만장자 대열에 오른 젊은 세일즈맨이 있어요. 27살. 18살에 학교 졸업하고 나자마자 세일즈를 시작을 하는데요, 회사에 갔는데 쫓겨났어요. 왜? 말더듬이야. 세일즈맨에게 말 더듬는 것은 치명상이죠. 제가 설교자인데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다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일즈맨에게 이 말을 더듬는다는 이 사실은 치명적이죠. 쫓겨났어요. 여기도 도전하고 저기도 도전하고 계속 이력서 내고 가는데 쉬운 7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는 미국 보험업계에 빛나는 별이 되죠.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리고 가능성, 자기개발의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수억 달러의 자산 가치를 가진 자기개발 분야의 최고의 매니저가 돼요. 27살에.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가슴치고 통탄하고 있으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 버려야 될 거예요. 딛고 일어서야 될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눈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집중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 좌절감, 두려움. 잃어버린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좌절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이 가능성의 땅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위대한 개발의 영역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건드려 주셔야 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가치가 드러나고 뜨겁게 믿음으로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위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가능성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예. 자꾸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가정도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시편 62편 5절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나의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내 모든 희망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내 삶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말이죠. 눈길을 어디에다 보느냐, 내 눈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통나무를 줬어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라고 했어요. 얼마가 지난 후 한 아이는 그 통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 왔어요. 배. 그런데 한 아이는 나무만, 깎아낸 나무만 수북했어요. 결과가 뭐냐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한 아이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미 머릿속에 배를 생각했고 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생각 없이 나무를 깎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깎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이 타임 퍼스펙티브도 결국은 뭐냐면 이 시간 전망도 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이 뭘 보냐면 내 인생에 나는 뭐가 될 것인지 바라보는 아이의 학습의 태도와 바라보지 않고 방황하는 아이의 학습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 이 전망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망의 가운데 가장 높은 전망, 그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보는 가장 최상의 곳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도 나의 모든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과거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사울을 용서했잖아요. 사울을 다 용서한 거거든요. 어찌 생각하면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그런데 그를 용서했잖아요. 요셉이 용서했잖아요, 형들을. 나중에 그 형들이 와서 엎드렸을 때 여러분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총리가 돼서 높아졌을 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용서함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갇혀게 했던 용서했죠. 그 용서했기 때문에 감옥의 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 용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전망하는 거예요. 뭘 봐요? 가능성. 나의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능성. 이걸 바라본 거예요. 우리 눈길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잃어버려도 새롭게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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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여러분 품에 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길 접어들 수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힘든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60세 이상의 성공적인 인생을 드디어 만들었던 사람들을 쭉 찾아봤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60이라는 숫자도 시작하기에는 늦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도 늦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20이고 30이라도 포기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과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도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드디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고 알았던 다윗이 말합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도우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도우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도우시옵소서. 저들의 직장 생활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저 참혹하게 물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19명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님들과 잃어버렸던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하신 주님,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잘 이기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시간 안에서 잘 이기고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